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을 주제로 말씀도 나누고 또 귀한 간증들도 여러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었죠. 네, 우리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붙들리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간증을 듣고 집에 들어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집은 그대로인 것 같다. 그래서 또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또 실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집 이야기를 들을까요? 다른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집에도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 왜 저 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될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받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왜 저 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될까? 그러면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죠. 그런데 저 집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소망으로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우리 삶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가정이 무너지면 그 절망을 우리가 따로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지요.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 송파구에 새 모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집은 엄마랑 딸 둘이 사는 집입니다. 60세의 박모 씨가 어머니였고 큰 딸이 35살이었고 작은 딸이 32살 딸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 인근에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2000년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가 근처의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35살이었던 큰딸한테는 질병이 있었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계속 드나들었고 또 병원비가 많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작품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생계 언니 병원비 하느냐고 그 카드를 막 쓰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셔서 식당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수입이 끊기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가정이 이 세 사람이 집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이 사건이 왜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았냐면 그들이 유서를 남겼는데 봉투에 70만 원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면서도 집주인한테 패가 가면 안 되겠다. 마지막 월세 그리고 전기 수도 쓴 거 이것까지 정리하고
그렇게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충격을 줬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굶어 죽을 만큼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진짜 뭐 내일 며칠째를 굶고 이런 형편이 아니었고, 그래도 준비할 만큼 7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인에게, 그 집주인에게 그 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생각할 여력도 예의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무너뜨렸죠.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가정 안에 절망이 사로잡는다는 건 안 돼, 우리 집이. 아니, 작은 딸이 32살이고 아직 살아볼 만한, 왜 힘이 없습니까?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긴 했어도 아직 60세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힘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뭐가 집어삼켰습니까? 절망이 집어삼켰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사로잡았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하여 소망을 잃어버려요.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어떤 여자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전에는 결혼하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어디에 뭐 불륜 부부가 있다, 이런 뭐 것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당장 이혼이야. 내 남편이 저렇게 하면 나는 당장 이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신의 남편이 진짜 외도를 하고 그것이 밝혀지고 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몇 가지 이 약속을 해줘,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 약속 중에 몇 가지는 듣지만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절망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소송을 시작하니까 도리어 상간녀와 연락을 해가지고 입을 맞추고 이러는 정황들을 보니까 절망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게 되었다고 뭐 그런 글을 아주 뭐 담담하게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려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은요, 소망을 꺾는 일입니다. 낙심을 주는 일이죠. 우리를 절망, 안 되는구나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실 때는 1장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멸망하는 얘기니까 건너뛰시고 40장부터 읽으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도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지금 다 이제 무너져 있고 벌써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불타버린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 예루살렘이 횃불과 같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황무지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헵시바요, 뾰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상한 말이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뾰라는 결혼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했냐면 이제 결혼하는 남녀에 비유한 거예요. 가정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땅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뒤집어서 우리의 가정이 유다처럼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이스라엘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이야기예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위기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가정입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이 두 번이나 여러분을,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을 남편이 내 누이라고 어디 가서 속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막 모범적인 가정이라거나 믿음의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기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처음 내려가서 아내를,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절망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온 일을 보면 절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남편도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야 이러고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근데 그 소망이 가정을 향한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낙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도 낙심했어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또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이 가정에 낙심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우리한테 무슨 후손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 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 후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죠. 뒤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내가 무슨 이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가정의 소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절망하지 않으라고 소망을 붙들고 계시죠. 결국 아브라함 나이의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정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우리 예수동행 형제교회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던 그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목회했던 목사님들 부부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네. 오랜만에 그렇게 모이니까 다시 부목사로 돌아간 것 같은, 네. 이 느낌이었어.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시고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맞아, 이 느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정기현 목사님 사모님, 진소영 사모님이 그 모임 중에 은혜를 나눠주신 일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50년 전에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37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5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소 늦게 얻은 사위를 할머니는 참 사랑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위를 위해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6, 7살 때부터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는데,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모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25년 동안 기도하시고 할머니는 결국 고모부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부를 위한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삼촌, 사촌언니 5명이 계속 고모부를 위해서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 제 친정아버지께서도 기도가 시작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여전히 고모부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계속 하면서 만날 때마다 고모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고모부가 저를 참 좋아하셨지만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무척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중보기도가 45년이 넘어갈 즈음에는 기도하던 우리들에게 낙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둘레의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90세가 가까운 고모부에게 방문할 수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고모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 가정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다 떠나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고모부께서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모도 세상 떠나고 없는데 이 고모부가 뭐가 좋아서 자꾸 찾아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고모부, 하나님께서 고모부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고모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광채가 고모부의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너무나도 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마음을 여시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목소리로 영접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50년 전에 사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끝까지 붙든 것이죠. 기도 시작한 할머니는 사실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춤을 추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힘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닉 부이치치 아시죠? 유명한 복음전도 사역자. 팔과 양 다리가 없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였던 모리스 부이치치가 아들을 처음 봤을 때, 태어난 아들을 처음으로 봤을 때 집에 들어와서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아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기 침대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미리 사놓은 거죠. 근데 이 침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간이 너무 낮아가지고 혹시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더 난간이 높은 침대를 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 아기 침대를 보는데,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닉이 태어났을 때 앞날이 캄캄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신생아실에서 팔다리 없는 천사를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드러났다. 닉을 보며 우리는 매일같이 깨지고 눈과 마음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했다. 알고 보니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불완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또 이 5월달 우리가 여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들 간증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한 분의 간증자를 더 모셨습니다. 예.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많이 아팠던 딸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이 올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박경호 권사님 그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5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자로 우리 박경호 권사님 세워야겠다. 우리가 분명히 회복이 일어난다. 분명히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켜 내신다는 증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증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아멘 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경호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 먼저 우리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한 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누군가는 이 간증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전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딸은 오랜 시간 누르고 이겨내왔던 자신의 아픔을 꺼내는 것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 자리에 분명 이 간증을 꼭 들어야 할 친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간증하라고 시키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친구가 이 간증을 듣고 주님 붙잡고 힘을 내 주님이 주시는 예쁜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딸의 말처럼 힘든 친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경험이 없어 많이 서툴고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밝은 성격을 가진 씩씩한 아이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반 회장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웅변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아올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고, 시험을 보면 정겨우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였기에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꿈꾸던 한국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평일 주말까지 쉬지 않고 공부해 합격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학년 1학기 말부터 친한 친구들에게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심한 언어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 충격이 큰 상황이라 일단 며칠 학교를 쉬게 하고 다시 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딸을 보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엄재원 목사님이 당시 딸의 청소년국 담당 목사님이셨기에 병문안을 와 주셨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간 후 딸의 마음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다시 아이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많이 먹어야 했고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암에 걸리면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도려낼 수가 없어요. 제발 누가 내 마음을 도려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희 딸의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 폭력이라는 외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극심한 우울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딸은 길을 걷다 다른 학교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벌벌 떨고 울며 걷지도 못했고 극심한 대인기피증으로 제가 옆에 있지 않으면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히 딸에게 학교는 공포 그 자체였기에 1년이 지나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우울증이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외고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딸은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낫기는커녕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제 앞에서 매일 죽겠다고 울며 베란다로 가려는 아이의 다리를 힘껏 붙잡고 울며 저 또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음의 병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옆에 같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딸이 자해를 하지 않을까,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까 매일 마음 졸이며 떨었습니다.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딸은 10kg 이상 살이 쪘고 마음의 고통이 신체의 고통으로까지 표출되어 잘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딸을 데리고 한방 양방 이곳저곳 다니며 치료를 받게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하지불안증이라는 병도 알았는데 이 병은 불안함이 다리 떠는 증세로 표현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밤새 자신의 열사와 상관없이 다리를 떨려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의 다리를 매일 2~3시간씩 주물러 주었습니다. 주물러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진짜 딸이 신체적 병마저 생겨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이런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절대 딸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밤마다 딸의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딸은 참 이상하게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 잠시 아무도 없던 때에 자살 시도를 하려 베란다에 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에 지금 당장 교회에 가야 해. 지금 전도사님께 전화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내려놓고 바로 전도사님께 전화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살리시려고 베란다에 발을 올린 그 순간 강하게 딸을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딸을 끔찍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매주 스스로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보통 저희 딸처럼 우울증이 심하면 기도받을 생각조차 들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매달릴 텐데 하나님이 저희 아이를 강하게 붙잡고 계셨고 저희 아이의 마음도 너무 간절해 계속 기도를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선한목자 교회 로비에 계신 엄재현 목사님을 보고 딸이 달려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언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낫게 해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보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알 수 없기에 미소를 지으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랜 시간 딸을 간호하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도 상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너무 눈물이 나 상담을 멈추고 나왔습니다.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나니 많이 졸리고 힘들어 약도 먹지 않고 치료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약 먹고 힘들어지면 혹은 상담받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딸을 정신 차리고 돌볼 수 없기에 먼저 딸을 살리고 딸이 나으면 그때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악몽 같은 시간 속에서 기도로 버틴 지 3년 후 갑자기 딸이 교회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의 직장인 자습학원에 가 검정고시 준비를 하며 책을 펴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준비 과정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면 학교가 생각나고 그 아이들이 생각나 아이는 3년간 책을 펴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마음먹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또다시 두려워서 책을 펴지 못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다시 공부하기도 하며 그렇게 힘들게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본 뒤부터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수능을 보러 가던 날 엄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딸에게 쓴 편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오랜 기간 동안 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수능 보는 오늘까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한 대단한 우리 딸에게 엄마는 박수를 쳐주고 싶구나. 참 잘했다고. 너는 대단하다고. 어쩌면 엄마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너를 주님은 날마다 회복해 하시고 새 힘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자로 들어 써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딸이 그릇은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기에 큰 그릇을 주신 것 같구나.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단단하고 크게 보이는구나. 너를 살리신 이도 주님이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너도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길 바란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쓴 날 딸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범대에 입학해 임용고시를 본 후 현재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7년간 아이는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우울증 약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며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려 했고 아픔에 대한 원망도 주님 앞에서 털어놓았고 살고 싶어 발부둥 칠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던 빈집에 혼자 발을 올리려 할 때 교회에 당장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때도 딸이 아픈 순간 주님을 찾았던 그때도 주님이 저희 딸을 꽉 붙잡고 계셨음이 믿어집니다. 저만 저희 딸의 다리를 붙잡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딸의 다리를 붙잡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평생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진단받았던 저희 딸은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결국 이겨낸 딸을 보며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구나.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더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정문 근처를 찾아보지도 못했던 저희 아이는 현재 교복 입은 아이들이 가득 찬 학교에 매일 웃으며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교사로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일이라고 포장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이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겪어보았기에 학생들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딸이 신규 교사로 발령받아 중학교 1학년 첫 담임을 맡았을 때 심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말을 더듬고 단기 기억 상실증까지 보이는 학생이 반학생으로 배정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학기 초 학생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 병원 학교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딸이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면서 학생은 안정을 찾아갔고 지금은 3학년이 되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말 묘하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딸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현재 겪는 고난이 커 살고 싶다는 희망조차 가지기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만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재료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학교 폭력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자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도덕 교사로 놀랍게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며 주님만 끝까지 붙잡는다면 주님은 현재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로 꼭 엮어주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들은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일인 줄로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예,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권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소망의 눈으로 봐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오늘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